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1일 선한목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과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들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대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능력과 지혜와 힘과 에너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들로 예배 올려드리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곳이 성전됨을 믿습니다. 이곳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룩한 곳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할 터인데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또한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용기와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도 너의 모든 허물과 연약한 것들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짐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이 세상의 허탄한 죄악들을 쫓았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 아버지를 내 유익과 만족을 쫓았던 내 생각과 마음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들,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곳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순종의 열매를 먹어라. 순종의 열매를 먹자. 부활의 영을 힘입어서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권세를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 그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염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라고 하면 성경이 막 거룩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나누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신 것, 화목하게 하는 직분.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건 나누어져 있던, 분리되어지고 분열되어졌던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새로운 계명으로 허락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기저에 있는 핵심 사상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와 의무의 원천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25장,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억눌린 자들이죠. 종이라고 하고 노예라고 하는 그런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광야상을 할 때. 그들에게 종이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노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 민족에게 아직까지 경작할 땅도 없고 거둬들일 소출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경작할 땅도 없고 소출도 거둬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인들도 없고 노예들도 없고 종도 없고 오히려 종되어졌었던 그들에게 하시는 명령, 이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전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거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이제 막 그런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어떤 존재적 목적도 없는 그들에게 혹시라도 있을 그들의 노예를 자유케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당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그들에게 전혀 차원다는 얘기를 하나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이런 납득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소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또 유식한 말로 인류애가 여기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간다고 늘 표방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의 형상과 모양을 머금었으니까 서로 사랑은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게 그냥 너희가 종이었잖아. 남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남들을 그렇게 배척하지 마 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지고 그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 예외 없이 존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발견되어집니다. 그 바탕이 되는 이 말씀, 그 땅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믿기 어려운 일이자 인생에서 대단한 믿음을 보여지는 것이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희년이라는 제도. 이스라엘 역사나 어떤 학자들은 희년, 성경에는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별로 지켜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희년은 굉장히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줬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은 50년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요
안식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도 희년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필요되어진다. 여기에서 오늘 제명이 나타나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이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순종해야지, 단순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이런 말들을 심심치 하겠지만 순종은요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희년을 선포할 때 뿔라파 소리를 전국에 크게 불게 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그 용어를 찾아보면 뿔라팔이라는 수양의 뿔이라는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크게 외치는, 크게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됨의 원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희년이 제정된 목적은 단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모든 빚이 청산되어지는 거예요.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빚 때문에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모든 빚이 청산되어지고, 그래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당시 각 가족들이 균등하게 분배받았던 그 모든 유산들, 땅의 유산들, 모든 재산의 유산들, 그 모든 것이 다시 원래 자리로 환원되어지는 것이 희년의 목적입니다.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서 새 출발하는 것, 이게 부활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영을 입은 우리가 자유를 선포할 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이 원리가 이 희년을 통해서도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은 자유와 회복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이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해가 선포된 배경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이것, 가진 자들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풍성에 얻은 자들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요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되돌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여기에서 본전 생각나면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본전 생각나면요 살아있을 자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분 1초도 숨쉬고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이루어져 나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찾게 되어지는 땅의 개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밑바탕에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땅의 신성한 주인이라는 그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매일매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누적되어졌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순종은 이루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다가 다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원래 제 것이었는데 제게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저것을 사서 내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했을 때 그것을 되돌려줘야 되는 그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립니다. 그것은 물론 내 이웃에게 돌아가는 거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토지 소유권이 공정한 분배 또 양도 불가라는 원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땅의 소유 때문에 분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막았습니다. 그건 내 땅이니까 너희들이 분쟁할 필요 없어. 때가 되면 다 내 거로 나에게 다 돌아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진 않아. 그래도 너희에게 똑같이 나눠줄 거야.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학적 배경에는 땅의 원 소유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지기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권세, 또 성령의 은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내 거가 아니듯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것인 거죠. 똑같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랍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 성경에 늘 반복해서 나오듯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오늘날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 계층들,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동일한 자유와 권리와 또 의무와 사랑과 애정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끔 우리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또 여러 가지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것들로, 그 모든 것들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 안에서 함께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당연한 소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라고 걱정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는 2년 동안 파종하지 않고도 어떻게 3년을 버틸 수 있는가를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듯이 자연도 그 권한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믿는 자들이 순리대로 살면서 안식년을 앞둔 6째 해에 2배의 수출을 얻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년을 앞둔 7째 해에 앞서서 6째 해에는 3배의 수출을 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무작정 믿어라가 아니라 경험했으니까. 안식년을 니네 여태까지 경험했잖아. 안식년이 있는 해에 6째에 2배로 수출을 얻었잖아. 그러면 희년 한 해 더 연장되어지는 건 한번 믿어봐. 경험했잖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경험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하고 굉장히 큰 믿음이 요구할 때요, 더듬어 보면 그거보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어떻게 내가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지? 어떻게 내가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지라고 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들이 때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 대학원에 보내줄 때, 또 대학원 갈 때 진짜 맨날 아이 3,000원짜리 귤 한 봉지를 못 사주는 그때인데 어떻게 몇백만 원 하는 대학원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던진 한마디요. 그러면 나 일 안 해. 어린이집 안 할 거야. 그런 결정들과 결단의 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렇게 이미 너희에게 믿음을 줬어. 한번 생각해봐.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때론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소득 또한 평년에 비해서 넉넉하게 보장받았을 때 그때 그 다음 해에 부족한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또 지혜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족했다고 막 쓰고 뒤에 없을 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조금 더 넘치는 것 같네? 라고 하면 좀 부족할 때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움츠리고 조금 더 축소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 다음을 대비하는 것. 그게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또 보응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고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 양면을 우리는 늘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사야서에 그 신년의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년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통합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과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유를 선포하고 포로된 자를 놓이게 하고 이 메시지들은요 우리가 예수가 생각나게요. 그래서 신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둠의 영에 이끌려 죄의 길에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소유들,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지혜와 재능과 모든 우리가 누리는 권리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또한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대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생명을 통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는, 또한 죄의 사슬 가운데 얽매여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 이웃들, 그 이웃을 회복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회복과 은혜가, 이것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려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과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된 우리는 그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그 희년은 땅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자리로 가야 되는 게 뭐예요? 어디예요? 에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무한하신 영광과 무한하신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던 그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의 지위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 그래서 우리를 작은 신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앞당겨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땅은 저주를 받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고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고 그 모든 소산을 순종하는 자들이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손 내밀어 도움을 구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가정들을 되고 나가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고 축복하는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늘 충만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원하시는 하나됨을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순종의 복처럼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안위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밝고 명랑하고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의 열매를 그렇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다 받아 누려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베푸신 은혜 가운데 그 경험되어지는 믿음을 통해 순종의 복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군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늘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되어진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길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